오늘 말씀은 민수기 5장입니다.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02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던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톡 위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5장 11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 내용은 공동체 안에 죄를 제거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은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가정의 공동 생활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해도 잘 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죠. 오늘날의 가정에서는 남편, 그 다음에 부인, 둘 다가 서로에게 배우자로서 또 가정을 지키기 위한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 그래서 서로 성결함을 지켜가야 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여기 쓰여 있는 말씀을 그대로 보자면 여인에게 부인에게 너무 가혹한 형벌과 같은 그렇게 너무 공평하지 않은 그러한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때는 가부장적 똑같은 가부장적인 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날 현대의 근대의 가부장적인 분위기와는 또 다른 분위기의 가부장적입니다. 이 시대에 숫자를 셀 때 어린아이뿐 아니라 여인도 그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을 만큼 거의 남자의 소유물처럼 취급되었던 때가 바로 이때인 것이죠. 조선시대의 가부장적이라서 뭐 여인보다 남자를 더 우선했다라고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서의 규정입니다. 소위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라고 하듯이 의심의 법이다 라고도 불리는 그런 규정입니다. 바로 이제 아내가 한 가정에 아내가 탈선을 했다. 뭐 오늘날로 말하면 간통이죠. 간음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 남편이 의심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13절에 보면 그 부인이 간음죄를 저질렀지만 그 남편에게 증인도 드러나지 않고 그 상대방도 잡히지도 않고 현장에 그러한 또 발견하지 못했을 때 그러나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행할 것이냐를 두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아내를 직결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들었다고 해서 직결 바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판결을 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그 남편의 그 의심을 풀 수 있는 해결책이 되기도 하지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 의심받는 여인 그래서 쫓겨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에 처한 그 여인 사람의 숫자에도 포함되지 못할 만큼의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할 만큼의 그런 분위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부인의 권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 의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것이죠. 바로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 의심의 법이라고 불리우는 그 내용입니다.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15절 무엇을 하느냐?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 이 정도를 헌물로 드리는데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않는 그래서 이것을 의심의 소재 남편이 의심을 했잖아요. 그리고 죄악이 있는데 만약에 숨겼다고 한다면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은 그 부인된 그 여인을 맞죠. 그래서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운 다음에 17절에 보면 톡 위에 이제 거룩한 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성막 바닥에 티끌, 흙, 먼지죠. 그것을 취한 후 그 다음에 여인에게 머리를 풀게 한 다음에 그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제사장이 자기 손에 둔 다음 그다음에 여인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19절 이런 맹세를 하게 하죠. 내가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21절에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게 하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할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면 그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이런 행위를 시키는 거죠. 의심이 생겼을 때 이것을 먹는데 만약에 그 범죄가 사실이라면 저주가 되게 하는데 바로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서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에 아멘 아멘 하라. 뭐 이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여인에게 아무런 죄가 있지 않다면 28절에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어떤 결과 나오느냐?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예, 벗어날 수 있고 도리어 임신하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맹세를 하게 하고 실제로 이런 행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1절은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이 규정은 끝을 맺히게 됩니다. 실제로 남편이 여인을 의심을 해서 제사장 앞에 데리러 간다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남편이 의심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즘에도 이제 의처증이라고 하죠. 의부증은 부인이 남편을 의심하는, 의처증은 남편이 부인을 의심하는. 의부증도 심각하지만 의처증은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폭력을 휘두르기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인이 거의 뭐 살 수가 없는, 요즘에도 심각할 정도의 그런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었었던 규정대로 만약에 이런 일을 행할 때에 만일 그 여인이 아무런 죄가 없고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남편이 의심을 해서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가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 여인을 세우고 머리도 풀게 하고 그 쓴 물을 앞에 두고 이러한 맹세를 하게 하고 실제로 그러한 물을 마신 후 어떻게 상황이 되느냐를 기다리는 그런 입장에 처한 그 여인, 그런 일이 가늠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당당히 받겠죠. 당당히. 그러나 그런 일이 있는데 철저하게 숨겼을 경우 이것을 당당하게 받을 수 있었을까? 예, 그 쓴물을 마시기 전에 제사장 앞에 가기 전,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 하나님 앞에 서서 머리를 풀기 전에 그 쓴물을 손에 받아들기 전, 그리고 그 쓴물을 마시기 전에 자신이 죄를 저질렀다면 그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토해놓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떠한 처분이 실제로 있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격을 했고 또 직접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여서 바로 죽임을 당한 사실이 있었죠. 이 사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직결 처분을 받은 거죠. 직결 처분.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그런 거룩하고 한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이 여인이 섰을 때, 이 여인이 정말 간크게 그 죄가 있는데 간크게 숨겼다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 의심해도 남편은 아무런 죄가 없다. 아닌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 오늘날 우리 가정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결함입니다. 성결함.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사람에게 행한 범죄는 곧 하나님께 행한 범죄와 똑같이 취급하겠다. 그래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했을 때에 그것을 갚아야 하는 거죠. 20%를 보태서. 그러나 그것을 받을 피해자가 없다면, 죽고 없을 때 그것이 면하느냐? 그렇지 않고 그 배상금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어저께 보았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성결함을 책임을 다하는 것은 그 배우자에게 책임을 다할 뿐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뜩이나 가정의 파괴를, 가정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상한 집단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에 또 겉으로만 내세우는 허울 좋은 인권이니 이러한 것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면서 그것에 미혹되게 만드는, 그 미혹에 빠져서 그것과 함께 동조해서 그것을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오늘날 현실을 바라볼 때 가정을 지키는 것, 예, 가정 생활을 하지만 자유롭게 연애를 해도 돼. 그것이 행복을 추구하고 또 상대방이 서로 합의한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야 라고 하는 이상한, 예, 결국은 그런 것들 때문에 가정의 신뢰가 깨지고 부부 간의 신뢰가 깨지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껍데기밖에 없는 가정, 또 많은 가정이 다 해체되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혼 가정이 생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자녀들의 인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 가운데 성결을 지키는, 그것이 바로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고, 또 그렇게 가정생활에서 성결함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보이고 성결함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신약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님의 신부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랑이시죠. 이 신부된 교회,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성결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결함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의심이 들어서 교회가 예수님이 나 신랑된 예수 앞에 신부된 교회가 성결함을 지키지 않는 것 같다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데리고 가셨을 때라도, 예, 간음을 하지 않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신부로서의 정결함, 성결함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신부된 이 교회의 책임을 우리는 다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 사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여서 오늘날 적용하기도 쉽지가 않은 것이고, 예, 또 양성평등이 일반화된 오늘날 세대에 또 그러면 여인만 이곳에 해당되느냐? 예,
쉽지가 않은 거죠. 어쨌든 오늘 말씀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유지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 점점 파괴되고 해체되는 가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서로 간에 성결함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여 성결한 신실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는 가정을 지켜가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는 교회가 되고 가정을 지켜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언제나 용서하실 준비가 되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로 허락하신 이 가정,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작은 단위로서 피로 맺게 하신 이 가정 공동체를 성결함을 유지하여 부부간에 신의를 지키고 성결함을 지켜서 그것이 또한 부부 상대방에게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므로 가정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가정을 통해서 또 다른 세대가 태어나고 또 다른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가며 대대로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유지하며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예수님 앞에,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신부로서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결함을 지켜감으로 신앙을 지켜서 이 시대에, 또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의 신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습니다. 사단의 계계에 이상한 논리로 침투하고 있는, 공격하고 있는, 미혹하고 있는 이 세상 논리와 세상의 이야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